지금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를 하고 우리나라 동해를 향해서 태풍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부터 기도로 그 태풍을 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저 우리 건물 꼭대기에 교회 종탑이 있거든요. 이번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초대형 시속 수백 킬로에다가 초속 50킬로가 하는 거예요. 60킬로. 그래서 지붕이 뜯겨져 날아가고 차량이 뒤집혀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예고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이요. 근데 기도로 막 밀어버리니까 지금 동쪽으로 50km가 밀려갔어.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실감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남시 시청에다가 하남시에 있는 교회들이 종탑들을 올려놓고 세워놓고 불안해 태풍 때만 되면 염려를 하는데 좀 철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쯤 될 것 같다. 다 지나간다고. 그래서 기왕이면 미리 좀 했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번 초대형 태풍이 물러가면은 내년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봄이나 좀 미리 좀 작업을 해서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점점 서쪽에서 센 대륙성 고기압이 몰려와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벗어나서 태풍이 북진하다가 소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생각까지 하시고 얼마나 기도할 거리도 많은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해요. 뭔 뜻인지 아세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일 가서 오락실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군인들이 전선을 이탈을 해서 자기 집에 와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주방 도구라도요, 거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방에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조각품이라도요, 전시관이든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좋은 곳에 있어야 그게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산속에 갔다가 그 작품을 놓아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먼지가 잔뜩 앉아 버릴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무슨 제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가 있고 목회자는 목회자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신은 자식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면요,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잘못을 하고 불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지럽혀진 상황에서 또 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해서 광화문 집회를 신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제자리를 찾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아마 조기에 코로나 문제는 해결되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굳이 그렇게 바깥으로 돌지 않아도요, 가정에 있어서 사람들 덜 만나고 모임 줄이고 그러면 코로나는 그 위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만나니까 전염이 되는 것이고 모이니까 또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지금도 보십시오.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을 지금 중지해야만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정말 우리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7년대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때에 그는 지혜롭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애굽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에 요셉과 같은 인물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을 받아 그대로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흠니와 비느하스. 사사시대 이후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 가장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서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그와 같은 동지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도 목회자가 있어도 교회 십자가가 보여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비신앙적이었는지 보세요.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법궤를 둘러매고 나가면 그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래 왔습니다.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군대와 동행하심으로 어떤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블레셋과 싸웠던 흠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이 법궤는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옳시다. 예? 내 생각, 내 뜻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한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생활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빼앗겨진 이 법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이었던 다곤 신전에 갔다가 모셔두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장 3절에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에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다고 했고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적군에서 빼앗아 온 법궤를 다곤신전에 갔다가 모셔 누웠는데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법궤는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됩니다. 다곤신전에 가서 모셔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보십시오.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가서 신전에 갔더니 신전이 망하게 되었고 어디에 갔어요? 아스돗에 갔더니 아스돗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 독한 종기라고 그랬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암병입니다. 암병. 종기.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급거 이 아스돗 사람들이 그 법궤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뒤를 넘겨보시면은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옮겨갔던 가드에서도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를 잃어버린 법궤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가드에서 어디로 옮겼느냐?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에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어디로? 이거 더 이상 우리 블레셋에 두면 큰일이 나겠다. 어디로 보내자?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말씀이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했어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으면서 갖가지 재앙과 심판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 있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로마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을 때 극악무도한 반역죄를 범했던지 살인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사형 방법이 십자가의 형벌이 올시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법궤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이렇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갔더니 악한 종기와 독종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살지 못하겠다. 빨리 이 법궤를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여러분, 저는 지금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세상 사람들한테 뺏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물에 뺏겼어요. 실감합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들을 수밖에 없고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들을 수밖에 없고 왜? 면이 안 서기 때문에.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8절 여호와의 궤와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건사를 할 줄을 몰라요.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운반을 해야 되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민수기서 4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성물, 하나님의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성물이 올지다. 거룩한 물건이라 뜻이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레에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어깨에다 맬 것을 그냥 들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로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이라고 그랬는데, 이 독종, 금쥐, 지금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악한 독종이 뭐냐면,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옛날 있었던 패스트, 흑사병 있죠. 그 쥐가 옮긴 전염병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속건제로 드릴 제물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면 속건제에 맞는 제물을 사용을 해야지. 속건제는요, 자기의 제사 드린 사람들의 죄악을, 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6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들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뭘로 제물을 드려야 되죠? 성소에서 쓰여지는 세겔, 은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양떼 중에서 순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제물이 틀렸어. 여러분, 제사는요, 오늘날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틀렸다 맞았다를 논하기 앞서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수레에다 싣는 것도 문제지만은 속건제로 드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속건제 제물도 모르고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독종과 금쥐를 만들어가지고 실려 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수레를 끌
동물을 결정을 하는데 젖나는 소를 2마리를 정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수레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수레를 끌고 이 법궤를 옮겨야 될 동물이 필요한데 그 동물이 젖나는 소예요. 왜 하필이면 젖나는 소겠습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 어미소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잔인한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 젖을 먹여야 될 어미소가 뭘 생각하겠죠? 젖이 나니까 새끼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젖을 먹여야 되는데 새끼소가 어디 있어? 집에 돌려보냈어. 젖을 먹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내가 목적하는 바는 집에 있는 새끼소에게 뭘 먹여? 젖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목적하는 집이 아니라 벳세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러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젖나는 소가 뭘 생각한다고요? 집을 생각하고 자기 새끼도 소에게 젖을 먹여야 돼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다. 우연히 일치다. 뭐가요?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났던 재앙들과 독종과 전염병이 그리고 만약 그 소가 어디로 향해서 벳세미스로 바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건 분명히 새끼를 향해서 애미소가 어떻게 한다? 돌아올 거다. 그런 계산을 깔고 그 수레를 메운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그 젖나는 소를 어디로 보낸다? 벳세미스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벳세미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뭐하고?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에미소가 왜 울었을까요? 젖나는 소가 왜 울었을까요?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일 수가 없으니 울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은 뭐요? 희생이 따른다.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는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새끼 소를 버리고 목적하는 바 벳세메스 행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아도요, 내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시면 벳세메스로 가라 그러면 뭐가 있으니까? 내 목에 법궤가 매어 있으니까. 자,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본 것을 기뻐하였다. 몇 달 만에? 7달 만에 법궤가 돌아온 거예요. 자기네 잘못을 빼앗기긴 했지만 다시 법궤가 돌아온다니까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아까 뭐라 그랬죠? 속건제로 드릴 것은 암소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순양. 그러니까 암소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도 암소는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어.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 또 교훈받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제사를 드렸다. 왜 다른 제사가 필요하죠? 이게 인간적인 착각이고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제사도, 이런 예배도, 저런 예배도 마음대로. 석권제물은 암소가 아니에요. 드리면 되지 뭐. 여기서 드리든 저기서 드리든. 암소만 어때? 순양이면 어때? 아무거나 하면 되지.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비극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릴 줄 아십니까? 11조를 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교회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힘든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오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사를 왜 드려요? 블레셋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으니까? 독종이 사라져버려요. 전염병이 사라졌으니까. 야, 봐. 이것은 저 법계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내린 뭐다?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왜? 바로 갔으니까. 만약 전나는 소가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게 아니잖아. 베스메스로 갔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우연히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더니 막 매스컴에 들고 일어나 버렸어.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뭐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궤를 빼앗겼는지, 법궤가 왜 돌아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다른 제사를 왜 드립니까? 몰라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시대예요. 먹고 살면 되지. 넉넉하면 되지. 그러면요, 돼지와 같은 거예요. 돼지 우리 속에 돼지는 먹을 거 염려 없이 풍족하면 그걸로 족하고 행복하지만은 우리 이성이 있는 인간들은요, 그거 족한 물질 세계 풍족함으로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믿어왔던 것이 얼마나 모순이고 잘못되어. 법궤는요, 믿는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만은 불신자들에게 이방 땅에서 가서도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어디로 와야 된다? 이스라엘로 와야 돼요. 그 법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를 왜 그런 데다가 붙입니까? 그럼 어떤 걸 안 갖다 붙여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욕을 내고 손가락질 해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우리는 냉철히 내 자신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교회들의 비극을 저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항을 못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한 내 자신부터가 뭐라고 말 못하는 이 암소는요, 그래도 베세메스로 왔잖아요. 드려져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돌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군인은 전선에서, 학자들은 연구실에서, 노동자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는 노동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찾을 때 그것이 비로소 아름다운 모습이고 건전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올시다. 자리를 이탈할 때, 군인이 군인의 자리를 이탈할 때 탈령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탈령해서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함으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자리를 찾아옵시다. 법궤는 법궤 자리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